덤으로 얻은 엄청난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덤이라는 의미 아시죠? 어떤 물건 살 때 그 물건 값에 더 얹혀서 주는 거 덤이라고 하잖아요. 뭐 원 플러스 원,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런 얘기들 흔히 우리가 듣잖아요. 이 덤으로 얻는 거, 뭐 공짜로 얻는 느낌도 들고요. 또 그 덤으로 얻을 때 마음이 이렇게 흡족한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이랬거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동전을 일컫는 얘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5,000원 정도 매겨지는 그런 금액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근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이러거든요. 수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러면은 2아사리온이면은 참새 4마리가 수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2아사리온에 5마리는, 한 마리는 덤으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덤. 이 성경에서 이 덤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뭐 팔 때에 덤으로 주는 것이 그렇게 큰 뭐 부담 같지 않고 뭐 그러거든요. 장사가 뭐 손해보고 그렇게 뭐 덤을 듬뿍듬뿍 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의 이치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냐.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세상의 것을 구했어요. 뭐 여러 가지 것을 구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이 더 귀하고 더 복될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더 복을 더 누리게 되는 걸까? 여러분, 자명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여인은 자기 병세가 깊어지고 그 병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그 병을 고치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다가 그의 구한 것 이상으로 덤으로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덤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병 고침 받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것, 엄청난 축복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덤으로 얻은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능히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여인이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엄청난 덤으로 얻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원인들, 그 근거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닥쳐진 저항을 뚫고 나가는 믿음. 세 번째는 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있을 때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한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 구원을 받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 뭐 작은 규모의 회당도 있었고 또 많은 숫자가 모이는 회당이 있었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면은 대단히 율법에 대해서 식견이 높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그랬거든요.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거는 예배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젊은 청년,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뭐 30세 좀 넘은 그 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젊은 청년에게 나와서 발 아래 꿇어 엎드렸다.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이 회당장이 갖는 모습은 겸손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소망이 끊어져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남을 존귀하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길 때는 그 안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늘 5장 42절에서는 이 딸이 죽게 되어졌다 그랬는데 어린 딸이 그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서는 혈루증을 알아온 12해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열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열둘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숫자에 얽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이 열둘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숫자를 3이라 얘기했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땅의 숫자는 4예요. 동서남북. 하늘의 신령한 숫자가 땅의 숫자인 넷을 더하고 또 덫을 더하게 되어지면은 12가 된다고요. 셋을 넷으로 이렇게 더해 나가면은 12이 되어져요. 그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12지파를 택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잖아요. 이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의 완성인 그런 숫자를 말해요.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이 12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자기 딸이 12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완성된 숫자다. 이 아이가 여기서 그칠 수가 없다. 이 아이는 나올 수 있다.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완성이 되는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때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거든요. 12. 하나님의 통치의 때를, 하나님의 기한을 참아 기다리는 이 지혜,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범사의 기한이 있대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때가 이렇게 딱 차져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의 과정은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거. 그러나 그냥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 깃들여져 있고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저항을 잘 뚫고 이기고 극복할 때에 엄청난 축복의 기적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이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병명으로 말하면 자궁 내막염. 그래서 자궁의 월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피가 응고되지 않고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런 병을 혈루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정죄를 받았거든요. 이 여인은 삼중고가 있단 말이에요. 병을 통하여 아픈 고통도 있고 그 당시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게 옷을 쉽게 빨 수 있는 그런 물이 흔한 지역도 아니고 옷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하혈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 자기도 창피하고 사람하고 접촉하기도 어려운 사람하고 자꾸만 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그 고통, 신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종교적인 의미에서 받는 그 고통. 이 고통을 이 여인이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때로는 답답하고 우리가 때로는 뒤로 물러가 들어갔고 이게 막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저항, 이러한 눌림, 이러한 고통을 잘 견디는 거,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나니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아무리 내게 주어지는 눌림이 있고 내게 처져 있고 있는 환경이 답답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 없는 일 하신 말씀대로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뒤로 물러가고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아예 안 돼, 기브 그렇게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저항의 흐름을 통해서 그 저항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됐다, 내 믿음이 됐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저항을 뚫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세 번째는 내 관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혈루증 앓은 여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더니 그 많은 의사에게, 그러니까 여러 의사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 용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용하다고 저 사람 찾아가고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이 처방 받고 저 처방 받으기 위해서 괴로움을 겪었대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더라. 그러나 아무 효용이 없었더래. 아니 돈 다 투자해서 했더니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된 차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참인가. 아니 방법을 안 쓴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니고 뭐 가서 의사가 좋다는 약도 먹고 뭐 좋다는 치료 방법도 찾아내고 뭐 그러는데 그게 다 괴로움으로 왔다는 거예요. 가진 재산 다 날려버리고 아무 효용이 없고 다 쓰잘데기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얼마나 좌절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 됐어 이제 뭐 더 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시선을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음이라 생각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관점은 이제 끝났잖아요. 의사를 한테 가면 뭐예요? 이 의사가 다니고 저 의사 다니고 그래서 고침을 받지 않고 괴로움을 겪고 이제 있는 돈 다 허비하고 없어졌는데 아무 효용도 없고 더 중해졌는데 이제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끝났다니까요. 디엔드 끝났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사흘이 지났어요. 완전히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뭐 더 바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는 게. 예? 물과 피를 다 쏟았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사흘이라는 기간을 지났잖아요. 그럼 뭐 끝난 거지. 뭐 여기서 뭘 바랄 게 있고, 뭐를 소망을 가질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이거 끝났다니까.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건 내 관점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탈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 남자들은 옷에 옷술을 달고 다녔거든요. 청색 옷술을 이 끝단에 달고 다니는데, 그 탈릿이라는 그거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 예수님에게 나가는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 위해서 완전히 땅바닥이 기었다는 얘기예요. 땅바닥이 기어서 그 옷을 만졌던 이 여인, 그게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에 의해서 자기의 형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해결점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이 공고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낮춰뜨려서 기어서 그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는 여인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은 자기의 낮아짐을 불편해하잖아요. 자기의 낮아짐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싫어해. 내가 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반발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와 사망에서 내가 있어서 죽을 고비가 있더라도 그 주님의 관점으로는 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겸손하여 내게 주어지는 환경, 내게 주어지는 여건 속에 낮은 것을 환영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를 낮춰줘서 기어서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런 말씀이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그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딱 바뀌어지니까, 관점이 바뀌었거든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서 그 혈루 근원이 나아지고 그 순간에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딸아, 안심하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딸이라는 단어가 딸아. 이 딸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니까 듀가테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듀가테르. 이 듀가테르라는 단어는 결혼할 연령에 이르지 않은 어린 소녀를 말할 때 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듀가테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이 여인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의해서 혈루증을 앓고 이 여인은 고달픈 인생을 사는 그러한 참 비참한 여인이라 이렇게 보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은 딸아 주가테르 딸아 너는 창세전에 모든 만물이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청순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여자는 자기의 질병이 깊었어요. 12해를 알았다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니까요. 자기의 재산을 다 깡그리 잃어버렸다니까요. 아무 효임이 없고 병은 더 중하게 깊어졌다니까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구한 게 뭐예요? 이 병에서 해방되는 거 그거 하나 바랐을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라요? 이 여인이 바란 게 뭐겠어요? 아,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 병에서 놓여있던 것에 해방되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여서 그렇게 해방받는 것도 있지만은 덤으로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덤이잖아요. 근데 그 덤으로 받은 것이 자기가 구한 것보다 훨씬 크고 유익한 것을 받았잖아요. 아니 덤으로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구원이 뭐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하는 집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지어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그 처소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 행복, 해피니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그 중한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던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덤으로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엄청나잖아요. 아, 덤으로 받은 것이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병에서 놓여 구원받은 그것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그 구원을 얻은 것이 이 병에서 해방받고 병에서 나은 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가 있고 이것이 더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덤으로 얻은 거죠. 이게 덤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여인이 받았던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고 하나님 때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겸손한 믿음. 때로는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저항 요소가 있습니다. 나를 누르는 그런 권고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그것을 간직하고 내 관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관점으로 볼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덤으로 얻게 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 말로 표현 못하는 축복,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신 것이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